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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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분위기가 이렇게 막 바뀌어져. 성령 행진, 성령 퍼레이드라고 그랬잖아요. 퍼레이드. 그런 고백을 가지고서 여러분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같이,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못해도 상관없어요. 분위기 보면서 예, 나도 성령 따라. 그래서 5월은 성령 행진, 성령 행진.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만들어주시고, 또 지금 이 아래도 짜장면 데이, 아이들이 와서 지금 열심히 저 주방에서는 숯하면 진짜 돌아온 주방장이 그냥 땅땅 지금 하고 있어. 예배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짜장면 먹을 때 땅땅, 알죠? 숯하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왜? 아이들이 이 땅을 밟고 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한 번 밟고 가지만 내년에는 2번 밟고 가고, 이 아이들이 마당을 안 밟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청년의 때에, 또 아니면 청년기가 지나서 나이 40이 지나서, 야, 내가 그때 교회 마당 밟아서 그때 짜장면 지금도 짜장면 줄까 안 줄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바람 부는 곳으로 방향타를 맞추자. 바람 부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성령 바람 부는 곳으로. 어디서 불어오는지는 몰라요. 그 바람 부는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하늘빛에서 불어대는 바람 따라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밀려서 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까지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목적이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확 통할 목적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위로받아야 될 목적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어야 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람 부는 곳으로 왜 가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일일이 설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 이 바람의 느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있어지게 되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기대하시면 아멘. 나도 그 일에 바람 부는 곳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서 간다 결단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제가 5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 읽어가십니다. 시작.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거듭난다는 말이 멋있는 말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그러니까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거다.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겁니까? 육신의 생명은 이렇게 한번 쑥 빠져나오고 끝나지만, 영으로 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볼 수 없다면 얼마나 공허해요. 얼마나 허망하냐고. 계속 목말르는 거예요. 계속 목말라. 여러분, 제가 오늘 성령 행진, 여기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 따라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를 진짜 알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인도하시는 방향타가 된다면, 여러분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잘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표시도 안 나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벌떡 일어나고 힘차게 달려가고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세상의 환경이 항상 그렇게만 있다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바꿔서, 뭔가를 준비해서 세상을 이기겠죠. 근데 세상도 변해요. 세상도 여러분들이 야 이놈들아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러면 세상도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왜 그러냐 그럴 수 있어요. 말도 변해요. 말도.
요즘 말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요. 여기 계신 여러분의 대부분은 최소한도 절반 이상은 알아듣도 못한 말들을 애들이 막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걸 급식체라고 하겠어요. 급식체. 궁서체, 표준체, 뭐 높임체 이런 게 있다면 급식체라고 해요. 급식체. 급식으로 먹고 자란 아이들이 말 쓰는 게요, 못 알아들어. 내가 조금 밝다고 하더라도 못 알아들어요. 엄마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니, 저기 전 집사님도 못 알아들 정도면 이건 진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와. 저분이 이제 30 간 넘었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아닌가요? 32살인가요? 아니, 그러면 전체가 다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말이 변해요. 삼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삼김 시대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삼김 시대, 그죠? 삼김 시대. 정치적으로 그냥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그래서 삼김. 그 한문으로 써놓으면 쇠금자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꼭 유식한 척 하는 사람은 삼금 시대 이랬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웃긴 얘기를. 근데 그 말이 변했어요. 그래서 삼금 시대가 진짜 뭔지 아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황금, 현금, 지금 황금, 현금, 지금 내게. 예.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삼금이라는 거예요. 삼금. 그래서 이 재미난 얘기를 듣고서 문자로 자기 부인한테 막 보내는 거예요. 여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삼금이 뭔지 알아? 황금, 현금, 지금. 그러니까 답장이 바로 오는 거예요. 부인으로부터 문자가 답장이 바로 오는데, 현금, 지금, 입금. 이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방금, 조금, 송금. 다시 또 답장이 오는 거예요. 삼금으로 오는 거예요. 삼금으로. 그게 뭐냐면 지금, 찔금, 출금. 보세요. 말은 변해요. 변해. 말 사용하는 것도, 그냥 웃고자 하는 얘기도 지금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니시코 고이라고 하는 비단위 영어를 일본말로는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다 찾아보니까 진짜 니시코 고이, 예, 니시키 고이. 이 비단위 영어가 여러 가지 품종이 있지만 이 니시키 고이 품종은 어떠냐면 요만한 집안의 어항에다 키우잖아요. 그럼 이 비단위 영어가 고까지밖에 안 커요. 애기 손바닥만큼밖에 안 커요. 내가 그 키우는 사진을 쭉 이 시간별로 해놓은 거를 보니까 진짜 그렇게밖에 안 커요. 5cm, 8cm 요 정도. 근데 이게요, 집안 연못에 키우잖아요. 이게 25cm가 돼요. 똑같은 건데. 근데 이걸 갖다가요, 저 강에다 풀어놓고 아니면 큰 호수에다 풀어놓잖아요. 1m가 돼, 1m가. 아니, 왜 그렇지? 이 품종이 그래요. 이 품종이.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는 분위기. 나는 이 얘기 듣고서 이런 게 있냐? 이게 도대체 무슨 유전자가 어떻게 된 거길래 이렇게 되냐? 여러분, 어떤 물에서 사느냐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좀 해보지만, 엊그제 신문에 나온 거예요. 국민일보에 이만큼 나왔어요. 서울대학교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실험한 거예요. 실험했는데 내년도 입시에 정시 모집이 있어요. 그거 관심 없는 분들은 지금 현장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저기서 상관도 없겠지만, 수시 모집이 있고 정시 모집이 있는데, 지금은 정시 모집을 100명이면 27명 모집했어요. 정시 모집을 다 일반 학교에서 수시 모집을 했다고요. 그렇게 했는데 요걸 27명 뽑은 것을 50명으로 늘려보자. 그렇게 했더니, 그럼 막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요. 강남에 사는 학생들이 합격자 수가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돌려보니까, 정시 모집을 50%로 늘려보니까 강남의 학생들이 지금의 퍼센티지보다 배가 늘어나요. 배가. 그러면 그 상대적으로 지방에 있는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마들이 그냥 우리의 그냥 목숨 걸고 여기 서울대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 강남으로 가는 거예요. 강남으로. 아니, 강남 가면, 거기 가면
돈가스가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뭐가 근데 다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비단잉어가 되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손자들을 강남으로 전학시키자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게 인생 행복이 아니기 때문인 것,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통하는 인생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통하는 인생이라면 이 영으로 사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고, 그거를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매일 어떻게? 여러분, 매일 인생에 매일매일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표현하면 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드라마는 그런 것 같아. 드라마는 딱 모아서 압축해놨기 때문에, 야, 영화 같은 인생, 드라마 같은 인생은 진짜 멋있을 것 같아. 멋있기는 개뿔이나 멋있어요.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멋있어 보이지. 근데 그 보여주는 장면을 위해서 거기서 진짜 하루 20시간 20시간 자면서 작업하고, 그러면서 그 옆에서 잠깐 새우잠 자고 그렇게 하고서 촬영하는 촬영 스태프들이 있고 감독이 있고, 그걸 위해서 운전하고, 그걸 위해서 밥해주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드라마 잠깐, 영화 잠깐 보지만 진짜 피눈물 나는 일들이에요. 피눈물 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영적인 능력이 어떤 환경에 연결되어 있느냐, 어떤 마당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 영적 사람들의 기질도 성품도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왜? 리더를 따라가니까. 리더를, 여러분, 영적 리더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그 방향을 보고 가니까. 몰라. 운전하고 가는데 거기 따라가는 거지. 왜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러니까 영적 리더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니 거기에 대해서 왜 이쪽으로 좌측 깜빡이를 안 놓고 여기를 이쪽 길로 안 가고 이런 게 아니. 지금 운전대 잡았으면, 아니 관광버스 타면 기사한테 꼼짝도 못 하면서, 아니 왜 목장에서는, 선교에서는 우리 목자는 이러네 저러네, 왜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아니 그렇게 잘났으면 자기가 하지. 신고해. 여러분, 이 영적 리더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교회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리더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을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행복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가까이. 또 하나는 부르심에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헤브니 터치 모인다고 여러분 올라오면서 우리 교회 안에 막 분위기가 확 바뀌어져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 헤브니 터치, 성령 행진에 부르심이 있으면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어떤 영적 분위기에서 찬양을 하느냐, 어떤 영적 분위기에서 기도하느냐, 어떤 영적 부르짖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야 진짜 내 안에서 이런 소리가 나가는구나, 내 안에서 이런 기쁨이 나가는구나. 믿음의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의 그릇이 크기만을 바라는 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해요. 크기에 크기를 탓하지 마세요. 나도 이따만하게 살고 싶다, 아니에요. 그건 탐심이에요. 그건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부어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적확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은 크기를 보지 않아요. 다만 깨끗하냐, 진심이 있냐,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나는 키가 왜 이렇게 커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나는 왜 얼굴이 이거 묻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나는 왜 저렇게 태어났어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환경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 옆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시는지 이걸 알고 느끼고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개한 수술하고 이 눈이 밝아지는 수술을 하고서 처음 보는 그런 사람들이 표현하는 느낌들, 듣기는 들었었죠, 알기는 알았었죠. 근데 그
느낌을 어떻게 알겠어요? 블랙이라고 하는 인도 영화가 있었어요. 블랙이라고 하는 인도 영화. 그 블랙이라고 하는 인도 영화에 보면 이 샤하이 선생님이 나와요. 아주 그 남자 선생님인데 이제 그렇게 영화로 표현한 거죠. 사실은 헬렌 켈러 이야기지만 그거를 영화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샤하이 선생님이 미셸이라고 하는 앞도 못 보고 듣지도 앞도 못 보고 이렇게 듣지도 못하는 이 아이를 이제 교육시키는. 근데 굉장히 부잣집이요. 그 부잣집에서 막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거 못해줄 거 다 해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완전 애가 막 완전 쌓이고 막 그냥 아무도 손을 못대. 선생님이 왔다가도 그냥 하루도 1시간도 못 버티고 그냥 가. 근데 이 미셸 선생님이 딱 오면서 이 꼴을 보면서 진짜 인상적이자면 이 아이를 번쩍 들어가지고서 저 마당 안에 큰 마당이죠. 거기에 연못 분수대에다가 확 던져버려요. 전부 다 봐. 애가 지금 아이고 막 집안 식구들이 난리 나서 저 선생님 애 죽인다고. 근데 이 아이가 그 물속에서 일어나면서 워터, 물이라는 얘기, 이게 물이라고. 마실 물은 알았지만 이 물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을 그렇게 알아가기 시작하는. 워터라는 거야. 워터. 야, 그렇게 하면서 뭐 찌그락찌그락 막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아이가 대학도 가요. 그 사이에 선생님은 떠나죠. 선생님은 떠나는데 이 아이가 40살이 돼서 대학을 졸업하는데 졸업 가운을 안 입어요. 졸업 가운을 안 입는데 왜? 자기 선생님 앞에서 이 가운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걸 안 입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을 만나죠. 선생님을 만나는데 이제 선생님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다 걸려서 다 기억도 잃어버렸어. 기억을 잃어버렸지만 어떻게 와서 그 자기 집 앞에 분수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막 형제들이 선생님 왔다고. 그 선생님, 미셸이 너무너무 좋아서 선생님한테 갑니다. 선생님한테. 여러분, 앞은 아직도 못 봐요. 그렇지만 선생님의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도 기억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 느낌을, 그때 눈이 내려. 눈이 내리는데 느낌. 야, 개안 수술한 이 아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창문을 열고 보니까 꽃도 멋있고 나무도 멋있고 저 하늘도 멋있고, 이야,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꽃들이 춤을 추는 거야. 정말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로 펑펑펑펑 울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근데 엄마 왜 이렇게 좋은 걸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얘야, 내가 왜 말 안 했겠니? 수없이 말해줬는데 너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가 왜 말 안 했겠니? 오늘 본문에 1절부터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요, 스펙도 어마어마해요. 돈도 많았어요. 권세, 그때 당시 국회의원 정도 됐으니까 이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되려면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야 돼요. 도덕적으로 사람들한테 다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뛰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보세요. 그 영혼이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데 다 가졌다 한들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어오신 분들 있어요. 많이 벌으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돈만 벌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나중에 진짜 적혀 있다면, 이게 니고데모가 가진 진짜 이 질문이었어요. 허무함이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공허함을 이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더 죽어라고 이래요. 죽어라고. 그리고 더 율법적이고 더 아주 철저한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요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요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게 공허한 사람. 그 뒷면에 공허함이 있어요. 목사로 목회해 보니까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그걸 알아주지 않아 봐요.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이제 그때서부터 완전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요. 왜 그렇게 했냐 안 했냐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했던 것에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는 저렇게 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그래도 공허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 지금 뭔가 약점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소문을 들어요. 근데 예수님 소문을 듣는데 이전과는 다른 사람 같아요. 아니 스펙으로나 뭐 돈으로나 그런 거는 진짜 아무 따지고 싶지 않은데 자기도 꿀릴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늘나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대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기쁨과 행복,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냐?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 머릿속에 이 예수님의 이 전해 든 소문 가운데 딱 박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그 영원한 인생이 행복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하늘의 축복이라. 야, 여태까지 자기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외우고 적고 난리를 치고 살았지만 이런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진짜 이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행복이 여기 있다. 야, 막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 나도 좀 그걸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까 변한다고 했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은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교회를 오게 하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좀 만난 거 먹이고 이런 거요 교회로 해결이 안 돼. 어린아이들이니까 짜장면 이게 되는 거지. 어린아이니까 여기서 비빔밥 맛있게 해준다, 애들이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으냐고. 여기다가 그냥 보리밥 비벼놓고 상추쌈에다가 된장국 끓여놓고 이야 거기다가 그냥 진짜 조기 구워놓고 할 테니까 다 와라, 오겠냐고요. 짜장면이라 오는 거예요. 짜장면이라. 변화예요, 변해. 예.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경로당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겨울이면 기름도 이렇게 경로당에 기름도 한 번씩 넣어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기름 채워드리고 그냥 막 이렇게 채워드리고 저렇게 채워드리고. 지금은요, 정부에서요, 우리가 손대기도 전에 다 채우죠. 밥 해주는 사람까지 정부에서 대줘. 안 그래요? 전에는 돈 내가지고서 뭐 돈 안 낸 사람은 거기서 그냥 뭔가 좀 그냥 눈치밥 먹고. 학교에서도 그래서 학교 급식도요, 급식비를 못 내가지고서 눈치밥 먹는 애들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교회가 그때 한참은 한 8년 7년을 그 급식비 대줬어요.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명단 주면 그 아이들 급식비를 대줬어.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다 해주니까 그것도 필요 없어.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고등학교 여기에는 저녁급식, 그거는 자율이니까.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애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명단 10명 또 10명 다 받아가지고서 그 급식비를 다 대주기도 했어. 근데 그것도 이제는 차고 넘쳐. 먹고 사는 걸로 이거 맛있습니다, 저거 맛있습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냐?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사람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이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홈쇼핑 틀어보세요. 홈쇼핑 틀어보면 막 텔레비전 틀어보면 막 금요일날 저녁부터 막 저녁 내내 쇼미더 트래블 걸어가자 세계 속으로 막 세계 여행 막 지금부터 끊으면 이제 앞으로 매달 그냥 1년 내내 막 A380 막 어우 나 거기 너무 멋있어. 안 가면 불행한 것 같아. 그래서 괜히 승질내지 이제. 아이 그 텔레비 보면 되지 뭐 저기 뭐 들어가냐. 다른 사람들 해외여행 가고 아이고 저 해외여행.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고 말하고 뜯어내리는 그 한편에 반대편에는요, 그런 어마어마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골목식당 보세요. 골목식당. 텔레비전에 왜 골목식당 이런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막 이렇게 막 골목식당이 막. 여러분, 밥을 한 그릇 많이 먹으면 되지까지 거 그거 맛있게 한 끼 먹으면 되지 그까지 거 아니. 지금은 맛있게 먹자예요. 한 주먹을 먹더라도 맛있게 먹자예요. 폼나게 먹자예요. 골목식당에서 양푼 놓고서 먹더라도 맛있게 먹자예요. 지금 이런 시대라고. 여기에 그냥 뭐 더 주고 뭐. 제가요, 저 대전역 옆에 그 삼성시장 옛날에 그게 있었어요. 거기 지금 농산물 공포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시장으로 다 바뀌고 그랬지만 그 끄트머리에 1,000원짜리 국밥집이 있어. 알긴 아셔? 텔레비전에 가끔 보셨을 거예요. 1,000원짜리 국밥. 지금은 안 나와. 세상에 전국에 찾아봐요. 1,000원짜리 국밥집이 지금도 있나?
근데 거기 있는데 거기는 방송이 안 찾아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거기 가서 직접 먹어봐요. 1,000원짜리 국밥집이 있어요. 근데 완전 진짜 다리 밑에서 완전 있잖아요. 그거 먹는 기분이야. 한 그릇 맛은 있어요. 맛은 있어. 근데 이 먹고 난 자신물 그릇이 이게 설거지 그릇, 거기서 그 할머니가 그거 꺼내가지고서 의자 보세요. 의자. 진짜 다시는 가기 싫더라고. 밥 한 끼는 1,000원 주면 거기서 해결돼요. 해결돼. 아주 배부르게 해결이 돼. 근데 안 가요. 방송도 안 와 이제. 왜?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인생 행복을 말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걸려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야,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인생의 진짜 길이 어디냐? 인생 행복의 비밀이 뭐냐? 이거 알려면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진짜 뭐 가까이든지 멀든지 다 그렇게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이 비밀을 따라가면서 니고데모가 이 인생 행복에 대해서 갈급했던 거예요. 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어디서부터 뭘 말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그럴 때 말을 빙빙 돌리잖아요.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말을 빙빙 돌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 그 앞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보여준 기적 그런 거 있을 수도 없는 거 나도 압니다. 말을 빙빙 돌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수없이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분별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영적인 목마름을 아는 거예요. 갈급함을 아는 거예요. 그 갈급함을 아니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리지 않고 립서비스하고 야 체면체래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직접 말하는 거예요.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어.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야, 직접 말하는 거예요. 애둘러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잘 알아서 잘 알아듣도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감람산 기슭에, 저녁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온 거예요. 그 감람산 기슭에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들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감람산. 거기에 그냥 바람이 쏙 불고 달빛도 그냥 그런 곳에서 두 사람이 지금 만나서 얘기하는 중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돼.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돼?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불어오는 바람 소리 가운데서 올리브 잎사귀가 막 저 바람 소리를 들어봐라. 저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아냐? 저 바람이 어디로 불어가는지 아냐? 우리는 그거 몰라도 바람이 분다는 걸 알지 않냐?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분다는 걸 알지 않냐? 성령도 그런 거다. 네가 성령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거 진짜 궁금하다면 성령을 따라가면 된다. 바람 부는 곳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여러분, 성령 따라간다는 게 이런 거. 마스터키라는 게 있어요. 방이 여러 개 있는 것은 열쇠, 옛날에는 쩔컹쩔컹 열쇠 들고 다녔지만 하나만 가지고 다닌다. 하나만 있어도 다 따는 거예요. 마스터키.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저 진짜 공동묘지 납골당 가면 다 죽은 인생이에요. 문제 없어요, 그거는. 근데 살아있다면 무조건 문제를 겪게 돼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만 우리 인생에 다 조각내고 파편내고 그것이 그냥 망치고 정말 저 구렁텅이를 밀어넣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자꾸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올려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단련하게 하고 우리를 뛰어가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문제. 할렐루야. 그게 돈 없어서 막 진짜 목숨을 끊을 것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문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마스터 키를 가지란 말이에요. 그때 그 키도 없이, 그 해결책도 없이, 솔루션도 없이 나도 한번 해결해 보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마스터 키가 성령이에요. 성령. 예배 시작하면서 봤던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보이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 보이시지만 이 성도들과 이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할 거다, 인생의 마스터키로, 인생의 끝까지 변호하는 자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바람 부는 곳으로, 바람이 어디서 왔지? 그냥 성령으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으로. 오늘 주일 저녁부터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 명령, 그 명령에 따라 밤 8시에 기도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기도회는 단순해요. 기도회 와가지고서 나 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기도? 아니요.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초대교회부터 그냥 그렇게 어떤 기도 순서예요. 매일 전교인 다 모일 수는 없는 거 알아요. 직장도 가야 되고 또 뭐 교통편도 안 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도망가거나 숨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에 구경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못 가지만 다음 주에 하루 종일 예배, 다음 주일은 내가 진짜 이 마음 가지고서 내가 다 참석하겠다, 이런 마음이 될 때 이게 성령에 따라 움직여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직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말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목사라고 하냐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냐고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따라서 성령을 기다리라. 10일 동안 그렇게 10일인지는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오순절에 40일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10일이 지나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르고 교회 다닐 수는 없어요. 그냥 교회는 오는 거지. 근데 진짜 성령과 함께, 그냥 성령을 모르니까 이게 불만이 되고 섭섭함이 되고 자기 중심으로 되고. 여러분, 성령 체험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래, 한 번으로 한 번 되는 거 아니야. 나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옛날 텔레비 다 고장났어요. 옛날 텔레비 고장나서 지금 틀어도 안 나와. 옛날에 잘 나왔던 거 맞아. 근데 안 나온단 말이죠. 또 흑백 텔레비 가지고서 또 칼라 방송 못하고 우기는 사람 없을.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요, 깨끗하게 막 화면도 막 4K 막 UHD 막 어마어마하게 깨끗하게, 좀 있으면 막 안경 끼면 막 3D도 막 다 난리가 나는데, 이거 텔레비는 이것도 좋아. 그냥 이따만한 텔레비 상자 붙들고서 딱딱 두드리면서. 여러분, 성령 받았죠. 통해야 돼요. 매일매일 통해야 되고, 채널도 바꿔봐야 되고, 어떤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기 싫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통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체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열려갈 수 있도록, 막힘없이 열려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븐이 터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진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그 만져주시는 일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기대하면서 5월 성령 행진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 성령 행진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 삶에, 내 인생의 교회, 국군의 날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1일은 한은송 사무 생일인데 10월 1일 국군의 날 막 행진을 막, 여러분, 그래가지고서 우리나라 국력이 뭐 대단히 이만큼 자랑돼요? 아니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 규모구나, 그걸 알려고 10월 1일 그거 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성령 퍼레이드.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도 같이 가서 해주는 거야. 성령 행진. 할렐루야. 여러분 속 터지는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확 터지는 인생으로, 문 열리는 인생으로,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그런 복되고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